잠시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항상 좌선을 시작할 때에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최대한 좀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생각.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앉아서 가볍게 눈을 감고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호흡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은 나 혼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에게만 한번 집중을 해 보십시오. 눈은 감고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알아차린다라는 말은 어떤 것 하나를 미리 정해놓고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대로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대상 하나하나를 너무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너무 집중해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알기만 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라는 겁니다. 좌선을 할 때에도 그리고 행선을 할 때에도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들뜸이 조금 가라앉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본인의 호흡 소리를 듣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제가 말하는 제 목소리에 마음이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것이 무슨 소리든지 간에 지금 그렇게 듣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아차림하십시오. 소리 듣는 거를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몸의 여러 가지 감각들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다양하지만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사실, 듣고 있다는 사실로서는 같습니다. 여러 가지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느껴지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들이 각기 다 다르지만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생각하는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수행에서 알아차림은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라 육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제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설신, 의에서 이런 각각의 작용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의 대상은 사실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알아차리든지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은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상과 상관없이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물론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을 쫓아가게 되지만 대상에 너무 빠지지 말고,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지 자주자주 확인하십시오. 특히 일상에서 그런 확인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작용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고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변하고 사라지는 대로 그냥 물러나서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고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수행은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호흡이나 발의 느낌, 배의 느낌에만 일부러 더 집중할 필요가 없고 또 수행을 할 때 일부러 명칭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때로는 우리가 처음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본인이 수행을 하기 좋은 대상, 좀 쉬운 대상을 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에만 집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주로 알아차리지만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도 같이 알도록 그렇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몸의 감각을 주로 알아차리고 동시에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알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차림을 익숙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사띠를 하십시오. 호흡을 볼 때 호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알면서 호흡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소리 듣는 것도 알 수 있고 느낌이나 생각도 함께 알아차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사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또는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가볍게 알아차리고 그런 정도, 그런 느낌의 알아차림이 조금씩 더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일부러 집중을 하거나 힘을 주진 않지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하루 종일 수행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면 많이 힘들고 피곤해지는데, 그건 수행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에 필요 이상의 힘을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그걸 싫어하거나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대상보다는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수행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건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순수하게 대상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볼 때 우리가 마음의 성질, 그리고 대상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뭔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 또는 대상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법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또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도 역시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이해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거는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일을 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한다거나 더 좋은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 과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공하고 싶어 하는 욕망, 그런 탐심들하고, 그리고 지금 수행자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수행을 잘 하고 싶어 하는 그 탐심이나 성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탐심의 마음, 그 탐욕의 마음이 지금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또 자신의 현실을 혐오하는 그런 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탐심과 화는 모두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탐심은 그 탐심의 성질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사라지게 됩니다. 화도 마찬가지죠. 탐심과 진심을 바르게 지켜볼 수 있고 그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 그 아래에서, 그 수면 아래에서 항상 흘러가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없다면 그 모화, 어리석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탐심이 만족하고 있는데 내가 만족하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화의 마음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내가 만족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아직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알아차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대상이 분명합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둘 다 분명합니까?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해보십시오. 저 바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몸과 마음의 빠라마타는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한순간도 내가 붙잡을 수 없고 또 멈추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일부러 천천히 호흡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하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십시오. 호흡이 조금 천천히 일어나고 조금씩 점점 내려앉는 느낌이 있다면 그런 느낌들도 역시 대상으로 지켜보십시오. 편안합니까? 편안한 느낌도 알아차림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질 때 그것 또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좋아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느낌에 빠져서 쉽게 잠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수행을 합니까? 고요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찰지를 개발하는 것이 이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입니다. 물론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스스로 배워가는 과정이 수행입니다. 충분히 배웠을 때, 충분히 이해했을 때 마음은 저절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계속 반복하는 일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록 계속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우리가 통찰지라고 합니다. 근데 수행의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디의 힘이 좋아졌을 때 그 또한 마음이라는 이해가 생기거나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사마디가 좋아질 수 있었는지, 수행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마디가 좋아지는 건 체험이죠. 그렇게 사마디가 좋아지는 체험 그 자체보다는 그런 이해들이 생기는 것, 그것과 관련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수행의 올바른 방향성, 수행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마음의 질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냥 단순히 한번 체험하는 것에서 멈춰버리게 되니까요. 어떻게 해서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지, 어떤 조건에서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불선법을 약하게 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통찰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은 뭔가 그게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깨닫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통찰제라고 하는 건 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분명한 이해가 일어나는 것을 다 의미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하고 마음의 뭔가를 딱 깨닫는 순간이 있죠.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그 법에 대해서는 한치 의심이 없이 아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죠. 그 순간의 마음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꼭 무상이나 무아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지혜가 아직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긴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점점 더 개발되고 알아차림과 함께 항상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번뇌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다 알아지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멍한 상태가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 말을 들으면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계속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계속 확인을 해줘야지 사티가 이렇게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면, 마음이 지금 멍한 상태가 된다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마음이 깨어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수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이 그 일을 하는데 익숙해지고 또 가속도도 생기고 이렇게 저절로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은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한 것 같다가 또 어느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에 기복이 생기는 것은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냥 그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점검하십시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혜가 일어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자꾸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수행할 때마다, 좌선할 때마다 지혜가 일어날 수는 없죠. 다만 지금 당장 분명한 어떤 이해가 생기지 않더라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충분히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충분히 성숙해지는 순간 통찰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다면 지금 무엇을 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사띠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마음을 자꾸 깨워주십시오. 자주자주 질문하십시오. 수행이 능숙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하는 것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수행하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점잖게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계속 활발발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계속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더라도 자기 자신은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몸의 감각을 알아차립니까?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알아차림 그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거를 형상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감각이 느껴지고 있고 또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하는 법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알아지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 대상이 되는 실제하는 법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 고유의 성질이 있고 그 성질에 의해서 고유한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유한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 법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현재입니다. 알아차림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법이 일어나고 사라졌다면 이미 과거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또 새로운 법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의 순간만을 계속 체험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과거를 지금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관념입니다. 더 이상 실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관념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자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면서 듣고 있습니까? 알면서 앉아 있습니까? 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대상이 분명합니까? 마음은 계속 바뀌고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계속 달라집니다. 수행을 한다라는 의미로서는 같지만 그 마음의 질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사티의 질이 달라지는 원인은 그 순간 마음의 지혜에 따라서, 그 지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력의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균형이 잘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오력의 그 요소들 간의 마음의 균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또 알아차림의 상태,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알아차림 자체가 안정적이 되겠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알아차림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일반적인 탐진치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번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번뇌들이 이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윗바사나라는 이 말에 위라는 단어가 떨어져서 분리해사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게 뛰어나다, 특별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뛰어나게 본다, 특별하게 관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나다, 그런 생각 없이 나의 느낌이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생각한다, 이런 생각 없이 무상고 무아의 시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때 누구나 다 내가 본다, 내가 느낀다, 내가 생각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따로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관념과 분리되어서 나라는 생각 없이 그런 믿음 없이 지켜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로서 보기 때문에 뛰어나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선입견 없이 그냥 단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법이라고 알고 그렇게 관찰할 때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현상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이해는 이제 선업의 마음의 힘을 더 강화시키고 불선업의 마음의 힘을 약하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음의 마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대상이나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즉각적으로 싫거나 좋아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마음의 그런 판단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멈추지는 않을 것이고, 대신 우리는 그런 마음의 반응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번뇌가 많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림하라는 겁니다. 견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의심할 바 없이 나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지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마음의 작용으로서 그렇게 지켜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그 일어나는 현상들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고 그 선법의 마음을 유지하려고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불선법의 마음은 제거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에 개입하지 않고 대상에 개입하지 않고 몸과 마음과 대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수행은 이렇게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 마음을 바르게 바꾸어가는 과정인데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 그리고 진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수행을 통해서 결코 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행에는 항상 대상과 마음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죠.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대상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알 수 있고 또 느낌도 알 수 있고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대상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대상은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입니다. 법에 알아지는 그 성질이 대상의 파라마타입니다. 눈으로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보고 나무를 볼 때, 하늘을 볼 때 우리는 대상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행의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눈이나 귀가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고 마음이 대상의 성질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항상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인데 그걸 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인데 왜 싫어합니까? 여러 가지 관념들이 일어나고 있고 대상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의 내용을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의 반응도 역시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이 결국 원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내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어날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일어나는 것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연적 이치입니다.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것의 어떤 실체성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각각의 법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바로 원인 결과입니다. 근데 이 이치는 우리가 깊은 사고, 생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계속 관찰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연기를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렇게 변화하는 진행 과정이라는 것, 그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법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고 또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이 최대한 이어져야 합니다. 사띠의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수행의 가속도가 있고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지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상이나 체험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체험을 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냥 그것은 단지 체험일 뿐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자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또 대상과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계속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법과 수행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어떤 사유적인 이해와 신심이 생기더라도 수행이라고 하는 이 실천력이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에 대한 그 통찰의 지혜가 생길 때 우리는 수행의 가치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발적이고 꾸준한 노력으로 수행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생긴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지혜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는 것은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계속 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이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일이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항상 그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견해를 확인하면서 계속 나아간다면 수행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